절로 되어 있는데요.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제가 7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공독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까 공독한 12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죠.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가서는 처음에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해가지고 술라미와 솔로몬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거든요.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는 노래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 처음에는 미숙하고 뭐 찬양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다가 나중에 점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으로 또 신부된 교회로 이 변화되는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그것을 형상화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에 사랑의 완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신부의 노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신랑이 주로 신부에 대해서 어떤 외모라든가 내면이라든가 또 춤을 추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면, 오늘은 신부가 신랑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거나 아니면 사랑을 해보면 말이죠, 남자들이 굉장히 용감하고 뜨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에 탁 빠지면 여자들이 용감합니다. 여자들이 대단히 남자보다 더 용감하고 또 막 씩씩하고 위기가 올 때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신부가 신랑을 과감하게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약간 뭔가 분위기 들어있고,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이 마음속에 아직까지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술라미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완전히 회복되어가지고 이제 솔로몬 보고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해보면요, 사랑의 증상 첫 번째가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첫 번째 증상이 뭐죠? 사랑해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죠? 이 사랑은 보고 싶어집니다. 이상하게 딴 사람이 아니고 그 여자, 그 남자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게 사랑의 첫 번째 증상은, 이거는 뭐 어느 이론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성경 묵상하면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사랑은 첫 번째가 보고 싶어집니다. 아니, 금방 밥 먹고 영화 보고 집에 바래다 주고 그리고 나도 집에 왔는데 또 보고 싶어.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있잖아요. 집에 내려주고 집에 왔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야 돼요. 사랑한다면서도 보는 게 막 지겹다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헤어져가지고 얼마 됐다고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합니다. 잘 들어갔냐? 자기도 들어가는 거 금방 봤으면서도 또 잘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잘 자라 그러고, 전화를 끊어야 잘 잡긴데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으면서 잘 자라 그러고, 또 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 꿈 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사랑에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좀 사랑이 깊어지고 또 연애를 오래 하게 되고 또 결혼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고 싶어져요. 그 뭘 자꾸 주고 싶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받는 게 아니고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주고 싶어져요. 그 지나가 길을 걷다가도 그냥 별거 아닌데 예전에 그냥 지나갔을 그것을 이 보면 머리핀이라든가 이게 아주 예쁜 게 있으면은 사다가 가져다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가다가 보면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 애인하고 아니면 뭐 결혼하신 분들 내 부인하고 내 남편하고
아, 와서 먹어보고 싶다. 그럼 뭔가 이렇게 주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성들도 물어보니까 지나가다가 뭐 멋진 옷이 있으면은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이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뭐 사이즈를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부터 뭐 주고 싶고 또 옷도 주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아직 경계를 약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날 때는 좀 낯설고 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날 마음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줍니다. 끊임없이 줘요. 식당에 가서도 막 먼저 챙겨주고 여성들은 아주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은 아주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챙겨줍니다. 숟가락도 놓아주고 뭐도 놓아주고 입에 뭐 묻으면 있잖아요. 손으로 막 닦아주고 이게 사랑이 없으면 손을 못 닦아주거든요. 어디 그 지저분해 보이겠지. 손을 안 닦아주잖아요. 근데 손으로 닦아주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여성들이 사랑에 빠지면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훨씬 강해집니다. 애를 놓으면 훨씬 더 그게 또 강해져요.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방식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단이 6.25 때 피난 왔잖아요. 그 피난 오면은 피난 올 때 옆에 막 먼 길로 올 때 폭탄이 옆에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자기 자식을 딱 안고 그 도랑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 자식을 딱 안고 같이 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딱 안고 있지만 그때 아버지를 찾아보면 아버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갔나 보면 처음부터 도랑 구석에 혼자 이미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남자의 사랑이에요. 왜냐 내가 죽어버리면 전부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 전체를 지킨다. 근데 엄마들은 내가 죽더라도 애를 안고 이렇게 탁 폭탄이 떨어진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이 사랑의 스타일과 여자의 스타일이 달라요. 어머니들은 폭탄이 터지면 애를 안고 막 내가 막 그냥 파편을 맞더라도 애를 안지만 아빠들은 일단 멀리 뛰어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야 전체를 또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지 스타일이 다른 거지 둘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희생과 헌신과 주로 이런 사랑을 하고 남자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근데 여성들이 위기 때는 아주 적극적이다. 그래서 오직 자기 남자가 또 자기 여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야 이게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마 결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혼자 마음 달아봐야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적극적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자가 수용을 해야 이게 사랑이 완성이 되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부인 술람 여인이 자기의 그 신랑에 대해서 막 춤솜씨를 보다가 막 솔로몬이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그 술람 여인이 막 춤을 추는데 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추니까 막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자기도 막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부가 자존감이 새롭게 회복된 겁니다. 지금까지 좀 갈등도 있었고 신분적인 차이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신랑을 자기에게로 초대합니다. 자기의 사랑은 순수하고 확고하다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다 컸어도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아유 그래 나 사랑한다. 그래 고맙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좋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 표현을 많이 해야 되지. 나중에 표현하려고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면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돌아가서 뭐 장례식장 가서 울지 말고 사랑이 있을 때 잘하라고.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그냥 동네 어디 백반을 먹더라도 사랑이 있을 때 같이 먹어야 되지. 돌아가시면 먹을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어요. 참 그게 진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지만 그게 진짜 와닿더라고. 이번 달에 제가 경험하니까 와닿더라고.
다 옛날 추억이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야, 저는 사실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스타일이에요. 막내로 자라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꿀밤 한 대 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릇이 없는지 몰라도 꿀밤 한 대 안 맞고 컸구나. 이게 쫙 이제 과거의 추억들이 다가오는. 저희 형님은 아버지가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다 이제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데 마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엄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하면 엄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근데 형님은 굉장히 자기는 엄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현 방식이 달랐지만 물론 그것도 사랑이었겠지만 많이 좀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딸이 2명 있으니까 딸들은 이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딸들만 있으니까 시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앞으로 시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종달새가 짖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은 좀 덜해요. 굉장히 말해야 하나 말해야 알아요. 저도 서울 10년 살면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계속 여기 살았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좀 무뚝뚝했거든요. 오히려 솔로몬이 섬세하고 아주 시도 쓰고 책도 쓰고 막 이랬지, 술람미 여인은 막 농사 지었잖아요. 되게 투박했거든. 자기 표현이 잘 안 되는 여자였는데 오늘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고한 사랑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표현하니까 솔로몬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이 왕궁에 있잖아요. 자기 부인과 후궁들이 많았지만 술람미 여인이 진짜 내 사랑이고 내 부인이라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줬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그 자식들도 성숙하면 아버지가 뭘 필요한지 어머니 뭘 필요한지 이렇게 자꾸 살피듯이 이 신앙도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표현하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 잘 표현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이게 전부 시거든요. 노래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시편 23편을 쓸 때 그렇게 편안한 몸이 아니었어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말씀과 찬양과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2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숙한 사랑으로 초대하는 이 술람미 여인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내가 네 좋다, 사랑한다, 처음에 연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었어요. 오빠들이 무시하고 오빠들 포도원이나 돌보라 그러고 또 자기 피부는 너무 거머디티해서 어떤 남자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나라의 최고의 왕자 솔로몬이 자기 보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너 매력적이다, 너 피부는 거무스름하지만 아름답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주눅이 든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부인에 대해서 가보니까 자기 집안하고는 완전 차이 나는 공주들이 막 솔로몬의 부인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자기는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파티가 열리면서 춤을 추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인데 다시 한번 새로운 걸 발견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백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가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합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우물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지난주는 솔로몬의 노래거든요. 솔로몬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야, 발 너무 아름답다. 댄싱하는 그 발 너무 아름답고 허벅지는 무슨 하반석 같고 막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눈은 뭐 같고 호수 같고 그 끝이 보이는 맑은 호수 같고. 근데 오늘 신부가 그 노래를 듣고 화답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너에게 속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완전히 변했어요. 같이 결혼해서 왕궁에 살면서도 솔로몬을 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왕의 업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만 돼도 잠잘 틈이 없다 그러는데 얼마나 바빠요. 왜냐하면 외국 정상하고 또 전화하려고 그러면은 그쪽 이 나라 시간을 또 맞춰주려고 하면 우리는 한밤중이기 되거나 새벽에 전화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뛰어가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속보를 오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무안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정말 이런 큰 사고는 오랜만에 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뉴스가 막 속보 9시쯤에 교회 이 예배 준비하는데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기도했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또 이뿐이 이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죽어보면 생명이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참 며칠 전에 아르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거기 왜 러시아 옛날 연방에 거기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이 살았거든요. 한 반은 죽고 반은 살았어요. 비행기 떨어져가 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착륙하나 이랬다고 나도 자세히 못 읽었습니다만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살아있어야 이 생명이 이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지만 빨리 구조해가지고 살아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명에 대해서 참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제 부친을 치러보면서는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미국에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여러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계셨는데 막 위로회가 갔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서 장례를 하고 왔는데 설교 때마다 자꾸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의 육신의 혈육들이 어떤 사망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게 많거든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그 장례나 또는 뭐 축하를 있을 때 가서 진심으로 하고 이런 이 생각들이 생기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고가 났다 하길래 아유 어째하노 이런 호기심보다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신부가 그 사랑을 많이 받고 나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뭔가 우울하고 생각이 처져 있는 사람들은 사랑받으면 회복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사랑받으면 회복된다. 사랑받으면 회복된다. 네. 먼저 인간은 하나님 창조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방황을 멈추게 되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 경상도 어르신들은 사랑을 하는 방식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할아버지들이 그리 대했으니까. 그 아버지들 보고 뭐 원망할 것도 없어. 자세히 보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고 그 할아버지들이 또 그래요. 그 위에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뚝뚝하게 그냥 말해야 하나. 나중에 뭐 말 안 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딱 표현하니까 슐라미 여자가 딱 느끼는 게 정말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오늘 막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다가 주는 사랑으로 오늘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되면요 자꾸 줘요. 뭐든 줍니다. 집에 2개 있으면 하나를 주게 되고 옷이 2벌 있으면 1벌을 주게 되고 이 주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 주게 돼요. 특히 뭐 이렇게 자기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주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그 기쁨을 알면은 받는 것도 기뻐요. 근데 줘보면은 엄청난,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딱 맞는 걸 줬을 때 상대방이 기뻐할 때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세요. 계속 주십니다.
생명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신앙이 성숙하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 생각까지 이제 미치게 되면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데 오늘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해줄 게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뭐 나라의 전체 주인이고 금은 보화가 막 땅에 막 넘쳐난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당시에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막 하고 은은 그냥 바닥에 깔려있다 그랬거든요. 은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뭐 해줄 게 없어. 술람이 여인은 가난한 그냥 농부의 딸로 태어나가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늘 위축돼 있었거든요. 둘이 사랑은 확실하지만 뭔가 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 여인들하고 자기는 다른 거예요. 피부도 검고 재산도 없고 자기 가문도 뭐 공주의 가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축돼 있었는데 솔로몬이 다시 한번 난 너뿐이다 이걸 다 고백하니까 오늘 자기도 확신하면서 주는 거예요. 뭐든 주려고 하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그 술람미와 솔로몬의 부부의 사랑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만 갈고 있던 게 아닌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다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그를 통해 듣게 되니까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기 정체성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전혀 듣지 못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전혀 읽어보지 않았을 말씀을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왜 창조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찾고 그 목적 따라 살면은 인생이 후회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다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의 일생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어릴 때 발견하면 더 좋고 중년에 발견해도 좋고 노년에 발견해도 좋고 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가치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을 때보다 배나 기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기도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이 성경을 완성된 성경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듣다가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해도 아깝지 않겠구나.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하는 일이 의미가 달라져요. 가정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 죽으면 완전히 가정을 볼 때 달라질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꾸려야 되겠다는 이 사고가 탁 펼쳐지면서 이 가정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나 부부들이 집에 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 하나님의 막 이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 사업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사고를 바꿔버리고 내년을 시작할 때 다른 생각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꿔버리라 이 말입니다.